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신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 첫 번째인 팔복 중 첫 번째인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10월 달이었나요? 담임 목사님이 대신해서 이제 주일에 이 산상수훈 말씀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무리가 있었고 또 제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무리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 산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병고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무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중심을 봐보니 나의 관심을 이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게 무리였습니다. 또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 앞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무리들과는 다르게 나의 관심을 위해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관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쫓아간 자들입니다. 나의 가족을 내버려 두고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빈 것을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 쫓아간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셨지만 어쨌든 그들은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나요? 어쩌면 있을 아플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작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합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은 심령이 가난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복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복,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 복으로 가지 않나요? 그럼 이 복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이 복이 무엇일까요? 이 복은 천국에 관한 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복, 천국을 아는 복, 천국에 관한 복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천국에 관한 복인 것이에요. 애통한 자가 받는 복, 의에 줄인 자가 받는 복이 바로 천국에 관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팔복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지금 본 말씀입니다. 욕을 듣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듣는다면 그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천국에 관한 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복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팔복 말씀이 왜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복을 받기는 하는데 그 복 받는 모습이 복 받는 모습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머릿속으로 저절로 그려지는 모습이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 잘 되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받는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든 실행이 바로 이 가난한 거 아닌가요? 차라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에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복 받을 거야. 그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복 받아야지 라고 저희가 말하지 않나요? 아니면 심령이 넉넉하고 배려가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한다면 그렇지, 저렇게 넉넉한 사람이, 저렇게 배려심 많은 사람이 복 받아야지 라고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또 뒤에 보면 복 받는 모습이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복 받는 모습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모습입니다. 이게 저희랑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의 복을 받는데 복 받는 모습이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일까? 어떻게 복을 받는데 그 모습이 핍박받는 모습일까? 그 모습이 아름다웠지 않아서 우리와 생각이 부딪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복의 모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복이라고 하죠. 찾아보니까 오복도 되게 다양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복이 좀 다른 것이죠. 제가 찾아본 오복은 이제 유교에서의 오복인데 첫 번째 복은 바로 장수하는 거였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에요.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복은 장수하는데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부유한 것입니다. 오래오래 살아가는데 빈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해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오래오래 이 물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누릴 수 있는 건강함,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해서 좋은 덕이 있는 겁니다. 건강함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선행과 덕을 쌓는 모습입니다. 이웃을 위해 배려하고 봉사하는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은 고종명이라고 하는데 일생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며 누리며 살았다면 마지막에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죽음의 모습마저 아름답게 객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편하게 죽는 것을 복이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모습이 진짜 복받은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오복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공감할 수 없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심령이 가난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이 구절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릿이라고 이 심령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가난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데, 영혼이 가난한데
어느 정도로 가난한 걸까요? 어느 정도로 가난해야 내가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가난은 절대 빈곤의 정도입니다. 단순히 궁핍하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철저하게 가난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를 보니까 먼저는 거지 나사로를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 있어서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은 거지 나사로를 표현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어디 쓰였냐면 자신의 전 재산인 그 두렙돈을 바친 과부를 말할 때 쓰였습니다. 그 과부를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난한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때 쓰인 가난함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도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의지할 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완전히 가난한 겁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인 것입니다. 영적 파산자.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원어 성경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이미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원어 성경의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무슨 오해를 하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천국이 미래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심령해지자. 내 마음이 가난해지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원어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철저하게 가난한 자는 마치 과부처럼, 나사로처럼 가난한 자는 그 영혼이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이미 천국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천국을 경험해서, 내가 이미 천국을 가져서 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천국을 보고 나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잘생겼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정말로 잘난 사람, 현빈 같은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키 185의 근육으로 멋진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헬스장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헬스장이 참 재밌습니다. 등록할 때 미래의 나는 분명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 바로 헬스장 아닌가요? 저도 요즘에는 헬스장을 못 갔습니다. 이제 다시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근데 헬스장을 가면은 어떤 것을 느끼냐면 저의 마음이 참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헬스장에서는 눈만 돌리면 멋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가 헬스장을 비슷한 시간대에 가면은 꼭 보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한 50대에서 60대 되는 어르신입니다.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조금 과장을 못해서 저에게 있는 이 허벅지의 그 크기가 그분의 팔에 있습니다. 팔 근육이 너무 크셔서 마치 저의 허벅지 크기처럼 크신 것이죠. 50대, 60대 되신 어르신이 그런 겁니다. 팔이 그런데 다른 것은 어떨까요? 어깨도 크시고 등도 탁 벌어지시고 가슴 근육도 엄청나시고 그 허벅지와 종아리도 정말 장난 아니십니다. 얼굴이 아니라 몸만 보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선수인 거예요.
아마도 그분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장군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저에게 드는 마음은 내가 나름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나름 그래도 간다고 하는데 그분을 보니까 나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대단한 사람을 보니까 나의 모습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진짜를 보니까 나의 그 자랑하는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또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주로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햄버거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저에게 햄버거를 사주신다면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잘 먹을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엄청 만족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즐기긴 하겠지만 엄청 큰 만족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맛있는 수제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맛있는. 제가 군종시험을 볼 때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갑자기 2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더니 나중에 나타나고 보니까 그 친구가 햄버거 가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처음 시작하는 수제 햄버거 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열어서 친구로서 가서 먹어봤는데 그 수제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냐면 너무나 맛있어서 가게가 소문이 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계속 불이 켜져 있고 너무 유명해져서 TV에도 나오고 너무 유명해져서 유튜브에도 계속해서 리뷰 영상이 올라옵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막 600개씩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또 이태원에 2호점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빚이 있던 친구가 너무 맛있으니까 햄버거 집을 2호점을 연 것이죠. 그 햄버거가 정말 맛있었는데 어땠냐면 햄버거를 살짝 누르면 그 육즙이 좌르르 흐릅니다. 물어보니까 원가율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햄버거를 누를 때 그 패티에서 나는 육즙이 좌르르 흐르고 그 햄버거의 빵도 정말로 촉촉하게 젖어서 먹기에 매우 좋게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햄버거를 먹으면 물론 햄버거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만족도도 있지만 그 햄버거를 즐기긴 할 테지만 그때마다 그 친구의 햄버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로 맛있는 걸 경험했으니까, 진짜로 맛있는 걸 먹어봤으니까. 이게 오늘 말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았구나. 내가 나름 잘 살아간다고, 내가 나름 의롭게 살아간다고, 내가 나름 옳은 것을 향해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을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 붙잡고 살았구나. 천국을 보니까, 천국을 경험하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그 천국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가진 천국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천국을, 내가 가진 천국을 내려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이유가 내가 가진 천국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천국이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오복이 우리가 가진 천국 아닌가요? 그런 복들이 우리가 붙잡는 천국 아닙니까? 오래 살아야 하죠. 돈이 많아야 되죠. 몸도 정신도 건강해야 되죠.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죠. 죽는 모습마저 아름다워야 하죠. 이게 우리가 놓지 못하는 꿈꾸는 천국 아닙니까?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진짜로 우리가 가난해져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천국인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분명 시작은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지만 자신들을 위한 천국을 쌓다 보니 그 결과 언어가 섞이게 되었고 그 결과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꿈꾸는 천국을, 내가 원하는 천국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기쁨의 기준이 다르고 슬픔의 기준이 다르고 감사의 기준이 다른데, 더 나아가서 천국의 기준도 다르다. 내가 원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천국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게 놓아지나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 쉽게 놓아질까요? 저만 해도 26년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쉽게 놓아지겠습니까? 천국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래서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서울대에 갈 수 있어. 특히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돼. 아는 것이랑 행하는 것이랑은 다른데 마치 천국을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교과서 위주로 공부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행동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학생들이 언제 공부할까요? 내가 정말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때 공부합니다. 정말로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낄 때 공부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국문 공부를 시작할 때 겨울방학부터 합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숙하기 전에 가을에 같이 1학년들끼리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저는 그해 여름부터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에 이제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제가 몇 등이나 했을까요? 저와 같은 동기 7명이 있었는데 뒤에서 제가 3등을 했습니다. 맨 뒤에 있는 친구는 아마도 그 햄버거 만드는 친구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빼면 저는 사실상 뒤에서 두 번째인 것이죠. 물론 나도 잘했지만, 나도 노력했지만 뒤에서 2등이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잘해서 제가 그런 점수를 받았다라면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아, 다른 친구들이 똑똑하구나, 그들이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저도 나름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2등이었던 것이죠. 뒤에서 진짜 모자랐던 2등, 채울 부분이 많았던 2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저는 진짜 노력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도 알았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았나요? 모의고사로 성적을 확인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공부의 필요성을 알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천국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안다고 해도 쉽게 내려놓아지나요? 그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런 쉽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모의고사를 주십니다. 어떤 모의고사인가요? 고난이라는 모의고사를 주십니다. 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구나.
우리가 세상을 천국처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와닿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와닿지 않으면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아도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와닿지 않으면 계속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자 청년 아닙니까?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슬픈 표정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는데도 그게 와닿지 않아서 막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이, 내가 꿈꾸는 천국이 아님을 따를 것이 아닌 것을 알아도 와닿지 않으니까 천국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천국, 좋게 말해서 천국이지 안 좋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진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진짜로 내 심령을 가난하게 못하게 하는 장애물, 나를 정말로 영적 파산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영적으로 나를 죽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근데 그 장애물이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 사실을 알아도, 그리고 그 사실이 나에게 와닿아도 계속해서 나에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이 낫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도 계속해서 애굽을 떠올리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부자 청년과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저로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가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당시에 세리장이었으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괜찮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삭개오도 그 돈이 아까웠을 겁니다. 삭개오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요?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습니다. 동족의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며, 로마의 앞잡이라는 말을 들으며 악착같이 그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가 그렇게 모은 돈을 나누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물질이 나에게 계속 떠올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아니까, 그 물질이 나를 여전히 계속 붙잡아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그것을 내려놓고 복된 것을 쫓아야 가야 함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물질을 나누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 물질이 여전히 떠올라도 적어도 그 마음은 내가 붙잡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복된 겁니다. 왜일까요?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으니까. 진짜를 보고 천국을 경험해서 내가 가졌었던, 내가 애써 쫓았었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내가 가진 천국들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아서 그 마음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천국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저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나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오복인가요?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성공, 세상의 인정, 이런 것들이나요? 네, 성도님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과 다 합쳐서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봤자 천국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비교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돌아가는 인생, 어떻게 영원한 천국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천국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가진 천국을 한번 하나님 앞에 비춰보십시오. 나를 막는 장애물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천국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내가 원하는 천국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잘 알아가고 세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알아도 놓지 못할 것 같나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주님, 내 마음이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니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끌려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진짜로 천국을 봐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천국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평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했습니다.